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먼저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내 뜻, 내 계획,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비하신 은혜와 선물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며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주님 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꽃은 떨어지지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덧입혀 주시며 오늘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베델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는 대로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에서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교사 모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육국 임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봉사단 세워주시고 내일 이제 우리가 첫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첫걸음 잘 디딜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됨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모레 하나님 샘터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입니다. 모임마다 주님 예배가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지며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는 샘터와 선교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섬기는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경험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항암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투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낙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과 사랑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오늘은 21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속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열심히 종처럼 그 외삼촌 집에서 섬겼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7년, 14년 동안 섬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큐티 제목을 정한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인생, 속이는 인생,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사랑하며 섬겼는데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여온 인생이 오늘 철저히 속는 인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성품과 야곱의 기질,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대로 쭉 살펴볼 때 야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영적인 복이 있다. 맏아들만이 받는, 장자가 받는 복이 있다. 나는 둘째가 되었어요.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시차 때문에 조금 늦게 태어나서 형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거든요. 근데 복은 다 형이 받아요. 장자는 형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태중에 있지만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순서는 오히려 형이 먼저 나오고 둘째, 야곱이 둘째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결국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건 몰라요. 나는 둘째야. 둘째의 서러움을 겪으며 살아가. 어떻게 하면 형이 받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결국은 아버지를 속여요. 형을 속여요. 속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열심히 써요. 속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야곱. 그래서 결국 속였는데 결국 여기까지 쫓겨와서 여기서 외삼촌 집에서 살아요. 어머니가 보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며칠 지나 형의 노여움이 조금 사라지면 내가 부를게. 그런데 그 어머니 결국 보지 못해요.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7년을 섬겼어요. 7년 섬기는 동안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열심히 해요. 사랑 때문에 열심히 종처럼 섬기지만 양떼를 잘 도우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열망,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가 기도할 때 어느 정도 기도해요? 가장 중심뼈가 틀어지고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야곱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지죠. 나는 어디에 열정을 두고 있느냐? 나는 무엇에 열정을 두고 있느냐? 나는 누구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중심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가족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동지,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주머니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나누어서라도 그를 살리고 싶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라든가 어떤 이념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명예, 그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침에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신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무엇에 열정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교가 진짜다. 유대교가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유대교에 열심히 심취했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도 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한순간에 바뀌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매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야곱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에 열심과 열정을 쏟고 있는가? 결국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제한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열심히 평생 섬기겠다고 하지만 시간으로 딱 계산해 보면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히 중년과 이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에 열정을 쏟으며 정말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에 헌신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한번 이 아침에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5분, 10분, 1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평생 잊지 못할, 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나는 그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속이는 것에 열심을 다했지만 오늘 철저히 속아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 외삼촌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 동안 나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무보수로 일했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라반이 허락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23절 저녁에,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외삼촌을 한번 보십시오. 라반을 보시면요,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부터 7년을 약속하고 내가 지금 라헬을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다.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여기에서 봉사하라. 그때부터 이미 마음에 정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 이 지방에 결국 첫째 딸 제켜놓고 둘째를 먼저 결혼하는 그런 법이 없다. 처음부터 레아를 마음에 두고 속여온 거예요. 7년을 속여온 거예요. 이게 라반입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야곱과 라헬을 위한 잔치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야곱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잔치를 하고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꿈이 무너진 것에 대한 상실감이 컸을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레아만 준 것이 아니라 여기 레아의 종까지도, 시녀까지도, 실바라고 이름 지은 그 여인까지도 줬어요. 두 여인을 오늘 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기 어찌미요 어찌하여 어찌 됨입니까? 라고 점잖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외삼촌 왜 그러세요? 외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 줄 다 아시는데 왜 저를 속이셨느냐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막 따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빼앗는 자로 살았어요. 움켜쥐는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가 철저히 속았어요. 7년 일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항변하는, 그런데 이 라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에, 이 지역에 그런 법이 없다. 여기 언니를 두고 동생 시집 먼저 보내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러니 다시금 또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 알고 있으니 라헬을 주고자 하니 다시금 7년을 일하라. 7일을 그렇게 섬겨라. 잔치, 결혼식 그대로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을 섬겨라. 그리고 7년을 섬겨요. 마지막 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14년을 신실하게 야곱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7년을 섬기고 두 번째 7년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섬기면서 처음 7년은 며칠처럼 아주 즐겁게 아주 기쁘게 기대와 꿈을 가지고 섬겼어요. 두 번째 7년을 섬기면서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7년을 보내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울 수 없는, 여러분 떠나 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속에 딱 있는 게 그것이 무엇일까? 죄의식, 죄책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는데, 빼앗는 자로 살아왔는데, 원하는 거 다 얻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또 7년을 섬겨야 될까? 여러분 이 속은 가운데 여러분 7년을 또 보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와 죄책감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금 옛날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 아버지가 가졌을 배신감, 형이 가졌을 그 분노, 그것을 야곱이 7년을 또 섬기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평화가 없을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자유가 없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대로 내 안에 내 앞에 열매가 없을까? 그때 점검할 것이 뭐라고요?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열정이 아무리 강하고 열정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면, 죄의식과 죄책감의 문제가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짓누르고 있다면 나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결국 이 문제는 나중에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전에 아버지가 축복기도 받으러 온 그 야곱에게 너는 누구냐?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죠. 저 에서입니다. 저 에서입니다. 저 에서이니까 목소리도 비슷하게 하고 이 팔에다가도 이게 가죽 짐승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십시오. 저 에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사기꾼 야곱입니다. 빼앗은 자 야곱입니다. 저 빼앗고 이렇게 20여 년 동안 이렇게 라반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저는 야곱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는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야곱의 열정도 묵상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속는 열매를 얻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죄의식, 죄책감, 죄로 인하여 눌려있는 것,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꾸미고 생각을 돌려도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된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오늘 한 번에 네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해요. 그런데 언니를 주고 언니의 종을 얻습니다. 라헬을 얻고 라헬의 종을 얻어요. 4명의 여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야곱의 계획이 아니에요. 야곱의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긴 믿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살펴볼 때 결국 이 일은 누구에 의해서 선한 역사로 바뀌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역사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또 보겠지만 여러분 12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사랑한 라헬에게 얻은 아들은요, 둘밖에 없어요. 요셉과 베냐민 딱 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이 12아들을 얻어요? 이 레아에 의해서 6명의 아들을 얻고요, 여종 둘 통해서 둘씩 두 아들을 얻어요.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은요,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미워, 아무개 죽이고 싶어 막 외쳤다고 하죠. 그런데 외칠 때마다 똑같이 그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요. 밉다,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외치지 말라고, 메아리가 당신이 이 외친 대로 그대로 메아리로 당신에게 들려온다고, 그렇게 외치지 말라고, 사랑한다라고 외치라고, 축복한다라고 외치라고, 그러면 당신의 가슴 속에 그 메아리로 당신의 가슴 속에 사랑이 심어지고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번 아무개 내가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현주소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심을 때 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다고.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영무원으로 일하면서 실수한 얘기가 나와요. 저기 벨기에 브루셀로 가는 그 기차 이렇게 근무하는 영무원인데 하루는 근무하면서 이렇게 검표를 하는데, 표검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딱 보니까 표는 있는데 이 열차를 잘못 탔어요. 이 사람 잘못됐구나. 옆에 사람 표를 보니까 또 잘못 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잘못된 방향, 거꾸로 가는 브루셀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가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탔을까? 다음 역에서 다 내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외쳤다고 하죠. 여러분, 표 잘못 샀습니다. 여러분, 다음 역에서 내리셔서 반대 브루셀로 가는 기차를 옮겨 타십시오. 그랬더니 그 표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잘못 탔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무원 한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고 나는 검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탔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 이것만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집안에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말이 문제예요. 내 계획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사실 보니까 내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내려서 내가 옮겨 타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열정, 야곱의 사랑, 야곱의 회개,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꿈꾸면서 뒤늦게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뒤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진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야곱의 열정과 또 야곱이 속이는 자로 살다가 오늘 속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